저희 고린도 전서가 끝나고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다 합치면 29장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신약 성경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가장 긴 서신서를 그들에게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이제 나눠진 페이퍼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1차 방문 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시면 이 일들 뒤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래서 이게 아까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테나에서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1차 방문이에요. 이르러서 11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방문 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차 방문을 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에 보시면 (5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고린도 전서를 적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미 서신을 한번 썼다라고 지금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 전서 이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한번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것이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올려주신 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9절에 보면 고린도 전서 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한번 적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6장을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 이전에 서신이 한번 있었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를 이제 적습니다. 16장 21절에 보면 나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안하노라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맨 밑에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첫째 서신을 빌립보에서 써서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고와 디모데 편에 보내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디모데 편에 이렇게 고린도에 전달이 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를 이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지금 사도 바울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1차 방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무거운 마음으로 간 건 아니에요. 정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간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1차 방문과 3차 방문 사이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방문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그걸 또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12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에 보시면 12장 14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으나 너희에게 짐이 되지는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방문했을 때 2차 선교여행 때 방문을 했고, 지금
고린도 후서를 적으면서 세 번째 방문을 할 거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 사이에 두 번째 방문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까 그런 거를 추정해 주게 되는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이렇게 이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그 사이에 한번 사도 바울이 방문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무거운 마음으로 너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후서 적기 전에 2차 방문을 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4절에 보면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떤 분은 이제 이 말씀이 이거는 고린도 전서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2차 방문을 하고 와서 다시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한번 더 쓴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를 쓴 것이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이게 고린도 후서 이전에 한번 쓴 편지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디모데가 그걸 가지고 갔는데, 디모데가 갔다 오고 나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이 디도를, 고린도 후서 쓰기 전에 디도를 파송을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2절 13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2, 13절에 보면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매, 아까 터키 맨 끝에 지방에 있는 드로아 있었죠. 거기에 이르렀는데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 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여기서 디도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파송을 했다가 돌아오는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지금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파송을 했구나. 근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질 못했구나. 그런데 이제 7장에 가보겠습니다. 7장에 보시면 7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했던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고 지금 마케도니아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낙담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받을 때 얻은 그 안위로 우리를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하면서 디도가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다라는 기쁜 소식을 지금 이 빌립보에 와서 전해주는 거를 지금 그거를 듣고 나서 그리고 이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말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들 문제들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디도가 와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좀 배경을 좀 잘 아시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후서가 쓰여지게 됐구나, 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적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디도가 와서 전해 주니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적는데, 고린도서 맨 마지막에 가면 고린도서 13장 맨 마지막 보면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보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써서 디도와 누가 편에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아까 읽었다시피 12장 14절 말씀과 13장 1절 말씀에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사도행전 20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 소동이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호응하고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마케도니아 들어간 곳이 빌립보예요. 거기서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는,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이제 적었고, 그리고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디도가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그가 그 지방을 다니며 그들을 많이 권면하고 그리스로 들어와. 이 그리스가 어디냐면 밑에 지방이에요. 아가야 지방이에요. 그리스로 들어와서 그리스에 뭐가 있어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얼마를 머물러요? 3절에 보면 거기서 석 달을 머물다가 배 타고 시리아로 가고자 할 때 해서 글로 유대인들이 있다 해서 글로 가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가서 드로에 머물며 이제 올라가서 이제 무교절을 지난 뒤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던 그들에게로 가서 빌립보에서 배 타고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에베소 옆으로 이제 가서 가능한 한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있으려고 굉장히 서두르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장,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고린도후서를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체 이제 구성을 보면 1장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인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장 1절과 2절은 인사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고난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고난 중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12절부터 2장 11절까지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변호예요. 내가 왜 고린도, 여기 보시면 16절에 보면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 들어가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노라. 이렇게 내가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왜 내가 그렇게 안 하게 됐는지, 계획을 세웠는데 그렇게 안 하게 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지금 변호하는 내용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오고 2장 11절까지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려웠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4절부터 6장 18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사역의 특징이 뭔가, 그걸 쭉 이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2장에 보시면 2장 11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역이다. 15절, 14절에 나와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것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6절에 보면 우리는 진실함의 사역이다.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6절에 보면 세상 속 언약에 유능한 사역자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우리는 사망의 직무가 아니라 사망의 직무가 영의 직무고, 정죄의 직무도 아니라
의의 직무다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의 특징이 어떤 건지 4장에 보면 우리는 질그릇에 안에 담긴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역이다. 이런 이제 사역의 특징들 5장에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6장에 가면 우리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기뻐하면서 사역하고 그런 어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승리하는 사역 그런 내용들을 6장에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이제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변화, 회개와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깊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면 이제 헌금, 그리고 9장에 가면 구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대한, 아까는 그 일정 가지 못한 개인적에 대한 변론이었다고 하면 이번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도성,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한 변론을 쭉 하고, 그리고 13장에 마지막 권면을 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로 이제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쓰고 있는데 어디에 보내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아가야, 그 아가야 밑지방이죠. 아테네도 포함해 있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 하나님은 긍휼의 아버지세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보면 긍휼은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이 있어요. 형벌이 있다고. 그 형벌을 불쌍해서 그 형벌을 제거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은혜는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값진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긍휼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형벌들이 사해지게 되고, 은혜가 있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과 은혜는 그렇게 좀 다른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언제 위로를 하시냐면 4절에 보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세요.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자꾸 고난을 없애주세요. 평탄한 길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반드시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진짜 고난을 많이 받은 사역자도 없습니다. 좀 이따 우리 좀 같이 보겠지만 정말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이 많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정말 감사한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고난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육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가정의 자녀들로, 또 아니면 어떤 배우자들로,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에서 애매하게 핍박을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이, 환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직장을 새로 지금 들어가서 12월 14일부터 지금 제가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한 4개월이 좀 넘었네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직장에서 이 직장 생활에 그게 그냥 뭐 슬슬 놀면서 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직장은 없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면 어려움들이 생겨요. 저도 제가 직장을 하면서 제가 견적 작업 같은 걸 하는데, 견적 작업을 하는데 견적 재료비가 있고 이제 노후비가 있고, 그런데 재료비는 충분히 집어넣은 것 같은데 적정하게, 노후비 면에서 우리 대표이사하고 좀 상의를 하면서 노후비가 좀 적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회사가 이렇게 규모가 굉장히 커서 그냥 이렇게 어떤 이렇게 적자 같은 것도 화가 떠안을 수 있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직장이거든요.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고 조금만 이게 어려워지면 이게 휘청휘청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런 어려움들도 이제 생겨나고, 그리고 또 요즘 또 같은 막 재료비가 막 오르더라고요. 철강제가 요즘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요즘 오르니까 포스코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가 좋은 반면 그 밑에 있는 하도사들은 지금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포스코하고 킬로그램당 750원에 계약했는데 지금 1,050원에 지금 재료를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원이 올랐으니까 300원이 오르면 이제 톤당 30만 원이 오른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100톤을 쓰면 무조건 3천만 원 적자예요. 재료비만 적자가 3천만 원. 굉장히 어려워요. 포스코는 그만큼 많은 이익을 올리겠죠. 그래서 또 제가 들어가서 제가 직원들 채용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은 저는 그냥 편안한 일을 하려고 지금 사실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장이라는 직위를 받게 됐어요.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건데, 그렇게 직위를 받게 되니까 직원을 이렇게 좀 채용을 하게 됐어요. 그 전에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나간 상태에서 제가 입사를 했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서 직원들 채용을 했는데, 사장님하고 대표이사하고 물론 상의를 해서 직원을 채용을 했어요. 했는데 이 채용한 사람들이 대표이사 마음에 좀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는 예전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다시 또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표이사의 생각이 그러니. 그래서 채용했던 두 사람을 다시 또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을 채용하는 건 쉽지만 내보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달 되고 두 달 된 그분들을 무슨 말로 해서 내보내야 되는지, 또 그런 걸 또 이 대표이사가 또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한 사람은 잘 얘기해서 됐는데, 이 젊은 한 친구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느냐 이게. 그래서 회사 상황이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안 돼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라기보다도 그게 뭐냐면 노동위원회가 있어요. 노동위원회.
우리나라 이 노동법이 이 개인에게 굉장히 유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채용했다가 함부로 내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이거 내보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저를 내보내려면 한 달 공급을 더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보겠다 해서 드렸는데 우리 사장님은 주기가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곤란하다, 어렵다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이제 노동위원회에 신고를 해서 불법 해고다. 거기에 이제 제 이름이 기록되는 거죠. 누구와 상담을 했는데 누가 나를 내보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회사 좀 그만 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정말 이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구나. 어떻게 위로를 주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도 이제 위원회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조사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포스코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사관을 못 만났는데 우리 사장이 조사를 만나고 나더니 야 이건 무조건 100% 우리가 지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의 마음이 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갔던 친구를 다시 사장이 불러서 그걸 협의를 하더라고요. 협상이지 협상.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공급을 그럼 더 주겠다 하고 이제 협상이 돼서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5월 15일 날 한 달씩 월급을 더 주고. 그래서 그런 직장 내이지만 제가 이제 제 예를 들었지만 형제자매들도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직장 일을 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하면 할수록 정말 그 일들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직장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고난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제 여러분들도 형제자매들도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다 안 하셨겠지만 고난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정말 격려하시고 힘을 줘서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고린도 후서를 읽으시면서 좀 충분히 정말 격려를 힘을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은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풍성이 고난을 하나 넘으면 이제 고난이 없겠지 하다 보면 고난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하나 넘으면 또 생겨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충분히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 보면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또 내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내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정말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내가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게 되도록 그래서 그 위로를 경험해서 그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그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4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잖아요. 이 초신자들한테 와서 예수 믿을 때 너 그리스도 고난이 넘친다라고 하면 이거 믿겠습니까?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런 고난을 우리도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런 고난들을 정말 받게 된다. 고난이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과 위로를 함께 풍성히 경험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넘치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사역자가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할까요? 그 사명이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는 그게 사역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해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고 또 위로를 받아도 그 위로로 또 너희를 또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확신이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을 견디어내는데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을 확신하는 구원을 감사하는 정말 구원에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통해서 위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충분히 견뎌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안위에도 그러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갖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그 안위, 그 위로에도 너희가 참여할 줄을 그거를 고난을 참고 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다. 너희도 그것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내가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자기의 고난이 어떠한지 8절부터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이냐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뭔가 정말 압박을 주는 눌려서 생명까지도 단념하고 죽음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그런 어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1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11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이렇게 사역하려면 사역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게 해요?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으로부터 마흔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어요. 그럼 몇 번 맞은 거네? 40대 40에서 하나 뺐으니까 40에서 5번 맞으니까 200번에서 4번을 5번을 빼면 뭐 아무튼 195번 맞았네. 이게 뭐 보통 그냥 대충 때리는 매겠습니까? 아무튼 그래요. 3번 몽둥이로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 밤과 한 낮을 기쁨 속에서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들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밖에 있는 그 일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닥치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게 쭉 얘기를 하면서 32절에 다마스쿠스에서 아레다 왕 밑에 있던 총독이 나를 붙잡으려고 수비대와 더불어 다마스쿠스 사람들의 도시를 지켰으나 내가 바구니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소전에서 벗어났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고난 중에 일부겠죠. 이런 겁니다. 요즘 저기 보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슬람권의 선교사들이 정말 순교를 많이 당한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얼마큼 사실적으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면 정말 칼로 진짜 여러 번 정도가 아니고 몇십 번, 몇백 번을 찔려서 죽는 그런 선교사들도 유튜브에 보면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뭐 사도 바울만 당한 게 아니라 지금의 선교 현장에 가면 그렇게 고난을 당한 선교사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너무나 편한 그런 사역을 하는 곳이 한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위험을 당했어요. 근데 이 위험이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이 참 유익한 게 이 고난을 딱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돼요. 저도 뭐 큰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고발을 탁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게 좀 어떻게 여기서 저는 이런 거 싫습니다. 제가 가서 가서 무슨 법정에 서서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하기가 그걸 뭐라 그래? 서로 막 그냥 논쟁하는 거 아닙니까? 논쟁하기도 싫고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난주 말씀 준비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협상이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는 또 마음이 좀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 탁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유익을 좀 보시면 로마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참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장을 합니다. 5장에 보시면 5장 3절에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지금 그리할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면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도 기쁨이 되고 환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쁜 거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비록 지금은 너희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노니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이 환난, 고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을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단련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믿음의 단련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우리가 그것이 드러나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고 저도 피하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고 그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더 의뢰하는지 어떻게 더 신뢰하는지 그것을 배워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히브리서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3년 반 아니면 또 더 많은 사역하실 때뿐만 아니라 어쨌든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 받는 자들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4장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들을 이해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소를 당하면 내 감정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시지 않다고. 내가 회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내 몸이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고 그걸 아신다고. 왜? 몸소 그렇게 똑같은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가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왕자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했던 걸 전혀 경험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 동일하게 경험하시고 동일하게 아시고 그걸 다 느끼셨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 후서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일으키시는 분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하나님께서 큰 사망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리고 건지고 계시며 앞으로 또 건지실 거예요. 그거를 신뢰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런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은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기도로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선물. 어떤 선물이겠어요? 위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 중에 위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베푸신 고난 중에 베푸신 그 선물, 위로의 선물을 받아서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의 말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정말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요즘 현대에서의 삶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잡한 삶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 직장, 교회,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그 외에 웬만한 것들은 별 관심을 갖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될 수 있으면 단순하시게 가뜩이나 복잡한데 아무튼 심플하게 사도 바울의 삶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 자기의 개인 그런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진실한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머리를 돌리고 궁리하고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런 어떤 육체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덮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을 고난 가운데서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야지 이걸 어떻게 육체의 지혜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어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게 정말 14절에 보면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 같이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 지금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우리를 인정한 것 같이 너희가 끝까지 인정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이니. 그래서 별로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은 인정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쨌든 끝까지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또한 너희의 기쁨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들, 곧 나의 기쁨이요 왕관인 나의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중에 그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되고 왕관이 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거 정말 얼마나 귀한 거겠습니까? 귀한 거라고. 귀한 거, 그에게 귀한 거지. 그거 우리에게도 나중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 우리 앞에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는, 관이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날 때 부지런히 복음 전하시고 연약한 어린 형제들이 있으면, 자매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옆에서 도와주시고, 그게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나의 기쁨이요, 그 다음에 영광의 관으로 내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런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먼저 너희에게 이루었다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은택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첫 번째 은택은 저도 잘 두 번째 은택이 정확하게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은택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면 첫 번째 은택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두 번째 은택은 구원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1장,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라. 이게 영적 두 번째 은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구원과 구원 이후에 동반되는 어떤 그런 영적 선물들, 이런 걸 나눠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은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마게도니아로 들어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로 갔다가 유대로 가기로 작정했는데 내가 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그렇게 작정했을 때 내가 경솔히 했겠느냐? 아니다. 심사숙고하게 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못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육신적으로 예하고 아니요 한 일이 있었겠느냐. 그렇게 육신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를 향한 우리의 말은 예하고는 아니요 함이 아니었노라. 사도 바울은 아까 12절에서도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진실을 갖고 계획을 했고, 그렇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 못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18절에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시고,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 분이시다. 21절에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22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봉인한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넣어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완전히 딱 실링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들어가도록 딱 막아 놓는 거예요. 편지 붙으면 편지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풀로 딱 붙이는 게 실링이에요. 봉인이에요. 거기다가 X표 가위 딱 펴서 누가 뜯어본 것을 표시를 못하도록, 그게 실링이에요. 어떤 사람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게 봉인이에요. 우리를 봉인하신다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딱 봉인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서, 에베소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 에베소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봉인되고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우리가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의 몸이 부활될 때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신다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안에 주신 마음, 우리 안에 주신 것은 보증이 되도록,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고린도후서 2장에 와서 23절에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고린도후서 뒤에 잠깐 보시면 13장을 가보겠습니다. 12장부터 잠깐 보시면 왜 사도 바울이 이 계획을 해놓고 가지를 않았을까? 12장 20절, 21절에 보면 내가 갈 때 내가 원하던 모습으로 너희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너희에게 보일까 염려하며 또 논쟁과 시기와 진노와 다툼과 헐떠듬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소동이 있을까 염려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 가운데 낮추실까 염려하며 또 이미 죄를 짓고도 자기가 범한 부정한 일과 음행과 세격을 회개하지 아니한 많은 자들로 인하여 내가 슬퍼할까 염려하노라. 1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두세 증의 입으로 모든 말이 확증되리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고 또 너희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두 번째 미리 말하노라. 지금 내가 떠나 있으나 지금까지 죄를 지은 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쓰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 계획을 했고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와 굉장히 서로 직접 대면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태, 서로가 어려움에 빠질 그런 위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디도가 와서 해결이 됐다라는 그런 거를 이제 전해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과 그런 생각들이 이제 디도로 인해서 많이 누그러지고 난 다음에 그들을 만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을 늦추고 해결이 된 다음에 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23절 24절에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리고 나는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고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늦추고 늦춰서 지금 이제 잘 해결됐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이제 가려고 하는 계획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1장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걸 주시는데 정말 고난 중에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고난 중에서 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누리시고 그 다음에 그 누린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 참되시고 우리를 봉인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를 충분히 누리시는 형제 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